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앞뒤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은 물질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부터 시작하고, 우리가 믿을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물질로 하나님의 은혜로 섭리 가운데 운행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시고 궁창, 그리고 셋째 날 땅과 바다와 식물, 해와 달과 별, 조류와 어류, 육축과 사람,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피조 만물들을 만드시고, 피조된 모든 만물들은 그들에게 부여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자연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유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유독 여러분,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식물들을 채취하기도 하고 육축 동물을 가축화합니다. 집 안으로 들여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보는 상황처럼 모든 동물이 가축화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중에 어떤 동물들을 살펴보면, 여러분 라마라고 하는 동물 아십니까? 목이 길고 재미있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크기는 송아지보다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이 라마를 통해서 여러분 털을 얻게 되는데요, 이 라마의 털보다 더 좋은 질을 가지고 있는 털, 알파카라는 동물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알파카보다 더 좋은 털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동물이 바로 비큐나라고 하는 동물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 비큐나를 잡아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 안에 들여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 비큐나가 예민한지 스트레스 받고서 병에 걸리기도 하고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축화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어떤 기간이 되면 일정한 기간 동안 우리를 만들어 놓고서 이 비큐나라고 하는 동물을 우리 안에 몰아놓고 그때만 빨리 털을 깎고서 야생으로 돌려보낸다는 겁니다. 이 비큐나라고 하는 동물은 사람에게 잘 의존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술록을 아시죠? 술록이 숲속에서 살기도 하고 툰드라 지방에서 거친 땅을, 작은 풀을 찾아서 그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술록은 중간쯤에 있습니다. 가축과 야생의 중간쯤에 있는데, 이 큰 무리의 술록을 사람들이 이동시켜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이 술록이 가는 길을 따라서 사람이 함께 동행한다는 겁니다. 함께 따라가면서 고기와 가죽 등을 얻게 되어주고 술록과 함께 공존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록은 사람에게 조금 의존 혹은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동물들이 우리 집 안으로 들어와서 가축화되고 사람과 함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축 중에서 많은 동물들이 사람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데, 그 동물들 중에 우리 기독교인에게 익숙한 사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양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 얼마만큼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특정한 곳에 매이기 싫기 때문에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쯤은 주님을 의지하고 반쯤은 내가 원하는 삶으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철저히 주님을 의존하고 있습니까? 주님 없으면 안 되고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이어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과 목자 비유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사람에게 전해주고 말씀한 이야기,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가 갖는 기능 중에 두 가지를 말하면 첫 번째는 설명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능이 있는데 비판입니다. 마치 풍자의 이야기처럼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가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을 이 비유를 통해 비판한다는 겁니다. 그럼 또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비유 이야기는요,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 놓여진 비유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시간이 따분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얘들아 좀 모여봐라,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 해줄게 라고 해서 시작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들과 딸 손주를 데려다 놓고 책 좀 가지고 와라, 내가 읽어줄 테니까, 이렇게 시작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한 그 사건, 그 일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 상황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로 나오는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요한복음 10장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10장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실로암 소경에 대한 내용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시고 병을 고쳐주셔서 앞을 보게 했습니다. 눈을 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읽어가고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 못 보다가 볼 수도 있겠지라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못 본 사람이 어떻게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볼 수 있단 말입니까? 보는 것이 무엇인지도 그 개념조차도 없던 사람에게 어떻게 볼 수 있게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저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을 새로 맞추어서 좀 더 선명하게 보였던 정도가 아닙니다.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가 특수한 안경을 끼고서 밝은 세상을 보는, 색깔 있는 세상을 보는 정도도 아닙니다. 수술이 있죠. 라식, 라섹, 백내장, 녹내장 수술을 하면서 개선된 시력을 가지고서 그 정도 보는 정도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보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한 번도 본 적 없던 사람이 아무리 그를 보게 하려고 해도 보게 할 수 없었던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당사자도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럽고, 그를 지켜보는 눈뜬 사람을 보는 사람도, 주변의 사람도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렇게 소문이 흘러 퍼지면서 마침내 바리새인이 이 사람이 눈 뜬다는 소식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면서 너의 눈을 누가 뜨게 했느냐라는 이 사실을 묻고,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했다라고 말하면서 바리새인이 싫어하는 예수님의 편을 자꾸만 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바리새인들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자가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는데 이 사람을 출교시켜 버렸습니다. 쫓아내 버렸다는 겁니다.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되었으니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마음을 담아준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예수의 편을 든다고 해서 출교시켜 버렸습니다. 쫓아보냈다는 겁니다. 다시 보게 되었지만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한 청년을 예수님께서 찾아와 만나시면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 그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과 주변에 함께 있었던 바리새인이 이 말을 듣고서 40절에 바리새인이 말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도 볼 수 없는 자인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인가? 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말이 있은 이후에 오늘 10장의 말씀, 양과 목자의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볼 수 없었던 자가 보게 되고
본다고 말하는 자가 사실은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비판하면서 지적하면서 이어가면서 10장 말씀에, 그래서 양과 선한 목자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본문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의 번역인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아멘을 알죠? 기도 이후에 하는 아멘, 그 아멘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 어떤 일이 끝난 이후에, 말씀을 들은 이후에, 기도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아멘 하면서 그 사람의 기도한 그 기도의 진정성에 대해서 내가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진실로 저도 함께 동의하면서 고백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아멘이란 말이 첫 번째 오게 되어지면 일종의 선언입니다. 선포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신적 권위를 가지고서 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그 뜻이 포함되어질 때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재미있는 이야기, 양과 목자 이야기, 동화 같은 이야기, 이솝 우화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엄중하게 일평생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자가 눈을 뜨고 그 일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못하고 축복하지 못하고 내쳐서 쫓아내버렸던 바리새인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향하여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말하노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데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절도 강도, 절도범 강도라는 겁니다. 당시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 양을 유목했던 사람들은 더 잘 이해했을 것이죠. 양의 주인이 또는 목자가 우리로 양들을 다 몰아넣고서는 우리의 문을 닫는 것이죠. 닫아두고서 문을 지키는 겁니다. 이 문을 지키는 이유는 양들을 지키는 것인데 이 문 말고 다른 울타리로 타넘어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양을 훔쳐가려는 사람, 빼앗아가려는 사람.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울타리 다른 곳으로 넘어 들어가므로 절도범이요 강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요, 그래서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나 강도가 아니라 바로 목자라는 겁니다. 3절에 문지기도 목자를 위해서 문을 열어놓고요,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면서 우리 바깥으로 인도해낸다는 겁니다.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깥으로 인도해내는 이유는 아마 그들로 하여금 푸른 초장,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바깥으로 낸 양들을 다 내어놓고서 너희들이 알아서 바깥으로 가서 먹고 오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물 찾아 먹고 풀 뜯어 먹고 와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는 그들의 앞장서서 그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서 양들이 뒤를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5절에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양들이 아무나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도망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6절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엄중한 말씀으로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와 함께 있었던 맹인이었다가 눈뜨게 되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를 향하여서 비판했던 사람 바리새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외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비유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은 양이 무엇인지 모르고 목자가 무엇인지 모르고 울타리, 절도, 강도 이것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말들이 종합되어져서 하나의 이야기 비유로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반응을 보고서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비유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7절부터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하시는 말씀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이전에 말했던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더 잘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더 강화해서 강조해서 말씀해 주기 위해서 더 분명하게,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의 내용은 꽃 같습니다. 꽃 같은 무게를 가집니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중하게 너에게 선포한다,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의 패턴입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나는 누구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목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명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양의 문이며 내가, 예수님이 양의 목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보다 먼저 온 자, 곧 위에서 말했던 울타리를 타넘어 오는 자들, 그들이 바로 절도요 강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상에 대해서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 것일까요? 즉 비판적인 눈을 뜨고서 말하고 있는, 지켜보고 있는 누구를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절도요 강도,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을 따라 들어가고 나오게 되며 꼴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처한 상황이 있었죠. 지금 상황이 있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판하며 바리새인들이 왔고 출교시켰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찾아왔고, 사람들과 함께 모였던 그 상황, 거기에 있었던 그들이 원하는 어떤 개념과 메시지, 여러분 이 상황이 보다 더 잘 설명이 되었을까요? 분명하게 되었을까요? 또 때로는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판의 기능을 했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 이후에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는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예수가 미쳤다고 말하고, 어떻게 그러므로 귀신 들리고 미친 사람이 믿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과민 반응하는 겁니까? 이 말씀이 자신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 말씀과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악한 사람이며 그 말씀이 자신을 찔렀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만들었던 이 이야기 비유의 말씀이 악한 자들의 심령을 찔러 비판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21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신 것,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절대로 귀신 들린 것이 아니고 미친 사람이 아님을,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비판받은 사람들 20절에 보면 그 중에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21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이라고 소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수많은 방방곳곳에 십자가를 세우고서 그들 앞에 비출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이 일어나온지 이때와 같이 지금도 꼭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비유를 통해서 드러난 구체적 대상들이 보이는 거죠. 적용이 되는 겁니다. 목자는 누구입니까?
목자는 예수님이고, 절도요 강도범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이며, 여러분 양은 누구일까요? 오늘 그때 그 상황,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상황을 볼 때 양은 실로암 맹인, 실로암 소경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이 목자일까요? 왜 예수님만이 목자일까요? 바리새인은 왜 목자가 될 수 없을까요? 바리새인은 왜 목자가 아니며 절도이고 강도범일까요? 바리새인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율법과 신앙을 지켜오면서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압니다. 율법과 계명대로 준수하며 철저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니까 강도나 절도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목자까지는 못 된다 할지라도 목자에 준하는 사람, 목자를 도와주는 사람,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가 목자요, 바리새인들은 절도요 강도범이라는 겁니다. 예수만이 목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목자는 열린 문에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는 겁니다.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는 겁니다. 수많은 양이 있을 것입니다. 수십 마리의 혹은 몇백 마리의 양이 있는데 양들을 다 그냥 내모면서, 거칠게 내모면서 바깥으로, 우리 바깥으로 그렇게 내모는 것이 아니라 양이 있는데 양의 이름에 각각의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우리가 보면 양의 모습은 꼭 같습니다. 그냥 북실북실한 턱을 가졌고 평범한 얼굴로 있는 것인데, 그런데 목자가 양 이름을 한 마리 한 마리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목자가 양을 전체적으로 도매금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 개별적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한 마리 한 마리 그 이름을 알 정도로 자세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양을 각각 다 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3절 말씀에 말합니다. 그 양들은 지금 자기 양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양이기 때문입니다. 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양이기 때문에 그 목자가 양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정말일까요? 정말로 목자는 자기 양이기 때문에 양들을 한 마리 한 마리 다 알고 있고 그 이름들을 다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양 키워보셨습니까? 염소 키워보셨습니까? 양을 몰고서 한번 가보셨습니까? 염소를 몰고서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그 장면은 보기는 했습니다. 저는 양과 염소를 키워보진 않았지만 개는 키워봤습니다. 여러분 다 키워보셨죠? 어린 시절부터 제 유년 시절에 최초에 등장하는 개 이름은 애니, 옛날에 영어 이름을 지어줘야 아주 고급스럽게 이름 지었다고 했기 때문에 암컷 애니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믹스견인데 그때 당시로 말하면 고유 호칭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너무나 순합니다. 순진한 얼굴을 가졌습니다. 선합니다. 제가 오면 얼마나 반겨주는지, 학교 갔다 오면 한참 동안 그냥 눈 마주치고 멍하니 보고 있다가 그렇게 방으로 들어갑니다. 또 제 머릿속에 기억하는 개 한 마리, 이름은 랜디. 아직까지 영어 이름이 유행하던 때입니다. 토종견이긴 하지만 도사견 믹스입니다. 그래서 사나워서 밥을 주고서는 빨리 피해야 됩니다. 으르렁거리고 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개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세밀합니다. 새끼를 잘 낳습니다. 그리고 이 강아지를 잘 돌보아서 잘 키워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저희 집이 옛 시골에 골목길 안쪽으로 들어와 있었는데 바깥에 다니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개가 꼬리를 흔들면서 막 반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짖으면서 막 으르렁거립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동네 낯선 분이 들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냄새로 알았는지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막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던 때도 있습니다. 순수 도사견 더크를 기르기도 했고
뛰는 모양이 둔해 보이지만 힘이 아주 셌습니다. 저와 함께 들로산으로 함께 동행했던 준이라고 하는 세퍼트 믹스견도 있고 점잖고 잘 새겼던 파크도 있었는데 이 개는 아깝게 금방 죽고 말았습니다. 진돗개와 아키다견 믹스로서 제가 볼 때 가장 잘생겼던, 이제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복실이. 한국 이름으로 해도 촌스럽지 않다고 해서 그때는 그렇게 지었습니다. 개 중에 가장 컸던 그레이트 데인도 제가 키워보았고, 꼬리를 끊임없이 흔드는 코카스 파니엘,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왜 남의 집 개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그 개들이 저를 따랐을까요? 제가 왜 그 개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기억하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을까요? 제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늘 밥 주고 동행하고 풀어서 몰고 다니고, 제가 주인이기 때문에 따라왔던 겁니다. 여러분, 왜 바리새인은 절도이며 강도일까요? 최소한 목자가 아닐까요? 5절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주인이 아닙니다. 목자가 아니라 타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9장에서 만났던 실로암 맹인을 아십니다. 9장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냥 예수님 일정 바쁜데 지나가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하찮은 사람 거린, 앞을 보지도 못하고 사람으로 취급받지도 못했던 그런 패배한 인생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당연하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길 가시다가 보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잘난 체합니다. 주님,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나고 저렇게 거린으로 살아가게 된 것은 부모의 죄가 맞지요. 무언가 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살아가는 건 맞지요. 자신의 율법적 지식을 자랑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그런데 진짜 예수님은 그를 아십니다. 그가 그렇게 태어나고 살아가는 것은 부모의 죄가 아니다. 그가 그렇게 앞을 보지 못하고 거린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의 죄도 아니다. 주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내가 그를 만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이 사람을 아십니까? 어떻게 알고 있죠? 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의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고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왜 이토록 구체적으로 혹은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면서 부르시고 만지시고 만나시고 알려주시고 왜 고쳐주십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거린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을, 그를 만나서 구체적으로 방법을 알려주시고 고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의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9장 38절에 예수님이 이 사람과 만나서 이런 응답을 받아냅니다. 이 사람이 말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알고 예수의 편을 든다고 하여서 유대교에서 출교시켜버렸는데, 그래서 유대교 안에 공동체로 살아갈 수 없는 낙오자가 되어버려서 이방인처럼 취급받을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왔는데, 제가 주님 때문에 출교당했습니다. 제가 주님 때문에 쫓김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버리지 못했습니다라고 원망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믿느냐? 라고 말하는 예수의 그 질문 앞에 출교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받지 못하고 내쫓음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버림을 당해도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까? 결국에는 왜 이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까? 왜 그럽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의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곳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있는지 저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 음성이 들렸을까요? 어떻게 그 음성이 들립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은혜스러운 말이 있죠. 가끔씩 저도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 목자가 양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저 양은 어떻고 이 양은 어떻고 어떤 생김새며 어떤 행동 반경을 가지고 있는지 그 양보다 덜 잘 아시는 존재가 바로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나를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주님은요, 우리 삼일교회 식구 그냥 공동체 몇 명, 몇백 명 그냥 뭉뚱그려서 단체로 그냥 도매금으로 묶어서 삼일교회 성도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는 다 볼 수 없지만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분, 귀하신 분, 주님께서 부르신 분, 선택하신 분, 사랑하신 분, 한 분, 한 분 빼놓지 않고 주님 이 시간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들려오지 않습니까? 들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지 말고 이제는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